아,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면서도 왜냐하면 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제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이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읽는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책임감이라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일종의 그거잖아요. 이렇게 다 그런 심정 아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다 쏟아내고 있는데 내가 쏟아내서 나를 다 바쳐서 뭔가 말을 꺼내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제 전달하고 싶은데 정작 그 대상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뭐 그냥 시큰둥한 거죠. 뭐 이걸 뭐 굳이 뭐 짝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아니면 그게 어떤 형태로 뭐 표현했는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이었다면 이 제가 그냥 뭐 제 아이나 때로는 나 자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이제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집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무리를 만나면서 이것을 표현해내려고 할 때, 전달하려고 할 때, 근데 그게 이 벽 또는 그게 바로 그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배제된 듯한 나는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허탈함을 넘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배신도 아니죠. 이거는 뭐 이게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마음과 이 감정의 상태 어땠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가 이제 사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우리 친구들, 자기 백성이란 말이 나왔죠.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이 마음, 자기를 향해 막이라고 부르는 나는 그들을 위해 왔는데 그들은 나를 막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주하면서 느꼈어야 할 그 정서를 인간 세계 속에서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선교사들이죠. 실제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정서를 그 아들의 삶을 아버지가 이 땅,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있죠, 사람들.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때로는 애달픈 심정으로. 그렇죠? 근데 초기 선교사들은 많이 죽었죠. 왜요?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선교적인 어떤 이 방법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와도 때로는 마귀 새끼 얘기 듣고 때로는 아니면 결국은 죽었죠. 이 저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교사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그런 이제 심정과 정서에 대한 어떤 이 튜닝이라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낳게 될 하나의 결과 중에 하나도 이게 배척과 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아니요. 아닙니다. 나서는 나중에 하고. 네. 제가 양하고 바리새인들의 죄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길 가는 모습이 납니다. 길 가는 모습. 이제 길을 가는데 없어요. 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건 어떤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뭘 짚고 다니시죠 보통?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잖아요. 날 때부터 뭐가 없어요? 날 때부터 빛이 없어요. 그렇죠?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날 때부터 빛을 못 받고 볼 수 없고 또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세계 속에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뭘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이라 하는 말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뭘 믿었을까? 들리는 걸 믿었을까요? 만져지는 거.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렇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 어찌 보면 얘가 시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좀 알았겠죠. 뭐 한 달, 뭐 아니면 뭐 빠르면 2주 정도.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는 행복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오시다가요? 어찌 보면 성소에서 한번 싸우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천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시선이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스스로 성전에서 초막절을 전으로 해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이미 공표하셨습니다. 공표,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응? 어? 진짜일까?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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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냐? 진짜냐? 말이 안 재밌겠죠. 근데 이런 시선에 이제 한 몸에 받고 계시겠죠, 이제. 신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가시는데 딱 누굴 만났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보였어요. 그렇죠? 보였어요. 보였고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딱 말을 꺼내는 거예요. 딱 예수님 주위에 있다가, 그렇죠? 이미 이제 보디가드 수준이 됐겠죠, 이제. 네?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나타내시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왕이다,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이 제자들이 옆에 호위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딱 눈을 마주치는 거 보면서 딱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어요? 제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를 들어 길 가다 이렇게 딱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 전철에서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서울 갔다 오다가 전철에서 이렇게 서울 전철에서 1호선 중앙선을 타고 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하더니 인사를 하더니 종이를 막 나눠줘요.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자기는 뭐 지체 장애가 있고 내 여동생도 소아마비라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한다고. 그 밑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가방에 터키 동전 몇 개랑 50원짜리 뭐 한 두 개인가 있고, 제가 해서 지폐도 없고, 카드 있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종이를 가져가세요. 제가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가져가고 제 옆에 있는 사람 딱 가져가는데 그만 종이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그 아저씨가 좀 몸이 약간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딱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무도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 친구분들 이런 분들은 도와주면 안 된대요. 그러기에는 뭐 이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고 이분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게 그분들을 해야 하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화가 났어요. 왜? 아무도 이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짓이든 진실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조작이든. 그러면서 이게 나왔어요. 에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던 전철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이 팍 뜨이면서 어때요? 분노의 눈길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은 무관심하다가 뭐 하니까? 욕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이게 뭐 공공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괜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말이지. 시끄럽게. 그에다가 욕까지? 이 자식이. 제가 이 살기를 느끼면서 죄책감과 제가 1,000원짜리라도 한 장 드릴 수 있었다면 훈훈하게 이렇게 훈훈하게 저도 양심의 가책을 덜고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런 이 격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그냥 느낀 건 뭐냐면 이 그 철 박스 전철 속이 굉장히 차갑고 우리 현주소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차가운 인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하나 남고 계신데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다녔는데도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뭐 했어요? 볼 수 있었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의 선언을 들었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예수님의 마음, 이 스승 선생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게 보고 있을까? 이분이 바라보는 건 상관없이 이 분들의 질문은 뭐예요? 지금 질문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 딱 눈치를 보더니 딱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저주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팍팍팍 번개치고 있는 거죠. 팍팍팍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버림받은. 어둠에 거하는. 죄 때문에 세상의 어두운 볼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누구의 죄? 누구의 죄? 여러분 누구의 죄? 누구의 죄?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의 죄? 자기 오니까 얘가 원래 텔 때부터 이렇게 원래 이런 놈이었지. 아니 뭐요? 누구? 아빠 엄마가 나쁜 놈이라 가지고 자식한테 천벌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그냥 뽑아버리든지 눈 안 보이게 그냥 약을 쳤든지 하나님. 이게 누구의 질문이었다고요? 누구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 우리의 질문. 나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누구의 죄인지 보는 거예요. 누구의 죄. 근데 예수님께서 딱 받아치세요.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나 이 부모나 이 사람들 죄 때문이 아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얘기 들었을까? 깜짝 놀랐겠죠. 왜? 두 가지 때문이죠. 뭐예요?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저주로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의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또 왜 못 보는 거야? 어? 죄 저주가 있으면 당연히 죄지. 죄가 있다는 거지. 어?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제가 폐병을 앓았습니다. 폐병을. 그 신학과 이제 후반기였죠. 1학년 그 12월 겨울 어느 날 그냥 그 기숙사에서 밥을 잔뜩 먹고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형들이 그 백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때. 백승기 선생님과 지금 이제 동중앞에 청소년부장인데 염기영 형이 야 왜 그래 하더니 숟갈을 어디서 구해더니 막 숟갈을 먹었어요.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계속 안 좋아요. 그래도 뭘 또 갖다 준지 아세요? 숟가락. 또 숟가락을 갖다 주더라고요. 숟가락 또 먹었어요. 많이. 그런데도 계속 아파요. 그래서 하다가 밤이 좀 깊어지는데 더 아파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위쪽에 좀 부자들이 사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지금 옛날에는 저희 그 막 제가 살던 기숙사는 뭐 총알 자국도 그랬거든요. 기숙사에 6.25 그 한국 전쟁 때 총알 자국이 있는 그런 그 당시 시화사라고 있었어요. 시화사. 신학숙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프라이드 당시에 좀 재력 있던 청년이 중고 프라이드를 타고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 로망이었는데 그걸 타고 급히 당시 서울위생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의사가 와서 막 배를 막 누르고 아픈데 계속 누르고 의사가 바꿔가면서 계속 누르고 갔어요. 그 새벽에 오더니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 그 병원 원장님 오시더니 눌러보시더니 맹장이야 하더니 수술 시작해 가지고 갑자기 수술실에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세라고 하는데 10가지 세라고 했어요. 마취한다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는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찬 그 약이겠죠. 약이 오더니 심장에 셋 하니까 딱 닿더라고요. 그러더니 펑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뭐 있는지도 몰랐죠.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상과 같이 질그릇 활동을 하고 있던 고학번 우리 HJ 이 누님께서 그때 병원 실습 중이었어요. 간호사 실습. 저를 본 거죠. 이 회복실에서 깜짝 놀란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가 같이 동아리 하는데 갑자기 이게 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이게 깰 때 되는 거예요.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근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병실에 옮겨졌는데 독방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비쌀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어째 이거 분명히 이거 하루에 뭐 몇십만 30-40만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간호사 오자마자 방 바꿔주세요. 5인실 7인실 이런 거 없나요?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왜 파산하려고 나 파산된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와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약 식사하는데 약이 나왔는데 그 식사에 약을 나중에 이제 주시는데 약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움큼이.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수술을 위해서 검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폐에서 뭐가 났다? 배가 이게 결핵이 구멍이 벌써 2개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이상 선생님, 시인이었던 분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상 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여러 이게 폐병과 관련된 글을 썼거나 폐병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 그 국어 선생님이 그 해주셨던 말씀들,
그 쓰다가 그 죽었다는, 응? 닭을 뭐 삼계탕을 열심히 먹었는데 이겨내려고 이거는 에너지 시간과의 싸움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폐가 이제 이렇게 이 폐병에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글을 쓰고 그래서 갑자기 그 소년의 감성에 젖으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인가 하면서 갑자기 엄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였어요, 죄.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면서 갑자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가 생각나요? 나의 죄들. 내가 했던 실수들. 잘못들. 심지어 내가 걸으면서 밟았던 개미들. 아니, 내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독방에 누워서 닌게를 맞으면서 내 죄가 어디로 응축된 거예요? 여기에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꼬쟁이로? 내 패를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재조조하래 제가. 그렇게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저 자신이. 어머니 와가지고 막 울면서 어머니 울어요. 막 갑자기 소식을 듣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제 손을 잡고 와 우세요. 막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내 죄 때문에 네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어머니 뭐라고 해요? 내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 죄책 같으면 뭐 미치겠는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 울면서 내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뭐 복잡한 가정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머니도 그러니까 복잡했던 거예요. 왜? 자식 새끼가 누워가지고 막 폐병이다 하지 뭐 배는 째가지고 있지 막 닌기는 막 여러 개 끼고 막 독방에 누워 있으니까 어머니가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질문은 매우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매우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으로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 거예요, 이때까지. 이 사회는. 이 사회의 이름은 이 바울로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누구의 죄인지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응? 누구의 죄인지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표적 사살을 해야 돼요. 그렇죠. 표적 사살. 대속죄일도 어때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근데 죄가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누가 먼저 죽어요? 대제사장이 먼저 죽어요. 지성소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리에 줄을 묶어놓고 헤이 죽어 때려가다랑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어떻게 돼요? 진중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 하면서 제사장을 빨리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려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 뭐 시작해요? 제비를 뽑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뭘 알아내야 돼? 누구의 죄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뭐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그러니까 사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좀 다른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렇죠? 성전에서도, 성소에서도.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 속에 있어요? 누구의 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죄. 누구의 죄. 일단 죄에 포커스 맞춰져 있고 그다음 뭐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 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딱 보셨고 보였어요. 하신 말씀 딱 뭐예요? 제자들 얘기 딱 들으면서 얘 죄가 아니야. 얘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부모님의 죄, 부모님이 뭐 아주 뭐 나쁜 놈들이었나 보네. 근데 부모님들의 죄도 아니야. 예?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서 뭐 한다? 이 사람에게서 뭐 한다?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게? 네? 이분의 까막눈. 어? 이분의 까막눈. 이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을 하면 난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죠? 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내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만 한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아버지가 함께 일하시니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사람 통해서 뭐가 된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 것이다? 예수가 드러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 사실은 그 대속죄일도 우리가 들을 때는 아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가 하지만 사실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대제사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아직 때가 낮이다. 밤의 일을 못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뭐 하셨어요? 땅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 뭐 하셨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으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래픽하게 하자면 진흙을 으개서 비벼가지고 이제 아마 눈에 바르셨겠죠? 침을 좀 많이 좀 뱉으셨을 거예요.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이렇게 좀 그쵸? 이게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조금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기가 어떻게? 그쵸? 그 어떻게 해요? 마치 뭐처럼 토기장이처럼 마치 뭐처럼 저는 이 하면서 아담을 빚으셨던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흙을 빚으시던 하나님 그 토기장이 손으로 가져가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이 무슨 색깔이었을까? 제가 이 기능을 이 색깔이었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이렇게. 바르다 못하면 덮어서 찢었겠죠. 꽤 양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한번 가리백걸 한 게 아니라 굉장한 마치 뭘 하는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그 토하는 것처럼 마치 내 진액을 뱉는 것처럼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내 수액을 저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얘기했어요. 포도나무 우리 계속 얘기했죠?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떨어지면 마른다 이거지. 이 신선한 진액을 맞으는 게 탁 잘라놓고 어떻게 해요? 딱 붙이면 내 진액이 쭉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한 것처럼 진액을 확 뱉는 것처럼 포도나무 본체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보면서 오 마이 갓 예수님 왜 저러지? 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일 뭐예요? 침 뱉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죠. 빚어서 뭐 하는 거예요? 붙여. 이렇게 붙였겠죠. 눈에 뭐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침물과 흙가루가 들어오겠죠. 그러더니 뭐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누군가 데려다 주겠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씻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 뭐 했다고? 보이는 거야.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흙 바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여요? 이거는 스파스 용법도 아니잖아, 이거는. 아무리 스파스가 이게 강력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 날 때부터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보인다. 이게 빛이다. 사람들 옆에서 난리를 쳤겠죠. 아이고 선지자가 남녀 붙으셔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 뭐 하니까? 보이니까. 날 때부터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버렸냐면 뛰어넘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뭐예요?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재창조인 것입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죄의 상제들이 까막 눈을,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어떻게 해요? 내 진액으로, 흙으로. 예수님 기억했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태초에 아담을 기억하듯이 죄였던 아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마음과 심정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한 예수님 말씀은 방금 전에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했던 얘기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순간 누구의 죄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하는 그 질문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이제는 누구의 죄인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필요 없다. 왜? 그 죄는 내가 지고 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제자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고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와서 지고 가는데 빛이 왔는데 빛이 왔잖아요. 빛이 왔는데 왜 자꾸 어둠 속에 있냐. 어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그 상태에 성소에서도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좀 그림이 되는데요, 그렇죠? 귀엽네.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요. 눈이 보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던 누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이 너 왜, 뭐야, 너 뭐야?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무슨 언제 일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이 일어났어. 안식일이 일어났고 안식일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들에게.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범했어. 누가? 예수가. 지금 이 질문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막 하면서 속용된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질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누가야? 여러분, 누구냐? 누구?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느냐? 라고 질문하다가 제자들이 질문이 넘어갔어요. 뭘로? 누가 널 고쳐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랐어요? 이 바리새인들 몰랐어요? 바리새인 몰랐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몰랐어요? 누가 고쳐줬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안식일에 범했다. 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무엇을 위한 질문이죠? 정죄를 위한 질문, 정죄. 누가 안식을 어겼냐 이거지.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안식을 범했다 이거지, 안식일. 안식일 치료행위를 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모른다. 내 눈이 안 보였는데 누군지 못 봤다. 눈치 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내가 내 고쳐준 사람을 이렇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나 모르겠는데. 분명히 고쳐준 왜 옆에서 말할까? 야, 예수가 이번에 무슨 일 하는 거야?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그러니까 누굴 불러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소환했어요. 영장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시오. 가지고 네 아들 이 어찌 된 거? 누가 했어 이거? 누가 고쳤냐가? 근데 뭐라고 해요? 모른다.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아직 못하나이다. 얘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서 뭐예요? 이제는 핑퐁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어째요? 검찰인데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난 모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난 모르겠는데 그 사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 벌기도 하고 그런 게 이거는 형사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요한이 해석을 써놨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결의. 우리 지난 시간에 원티드 지명수배 됐죠. 그래서 다시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릅니다. 소환합니다. 소환 영장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누군지 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소경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시작해요. 논쟁을 무슨 논쟁을 시작합니까? 누구의 이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소경된 자인데 날 때부터 내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꾸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윽박을 지르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느냐.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사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excommunication. 우리말로 하면 출교시킨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결의에 따라서 쫓아버려요. 보니까 뭐예요? 얘가 이미 이 자식 이거 이제 예수 믿는 놈 됐네 이게. 이 소위 말해 빨갱이 됐다, 빨갱이. 너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 됐네, 예수쟁이. 너는 어떻게 된다? 이제 트인 거예요. 왜? 아무리 이렇게 치조를 하고 해봐도 자꾸 뭐예요? 눈을 시뻘게 뜨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눈을 확 뜨고 뭐라고 해요? 막 대하는 거예요. 막 눈 불안하면서 보라고! 보라고 뭐? 내가 소경됐는데 내가 증거라는 거. 내가 무슨 증거? 그는 죄인이 아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 보고 이 싹수가 놀았네. 이거 빨리 제거해야겠다고 얘를 출애시켜버린 거예요. 암처럼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래서 그를 다시 누가 만났습니까? 이번에는 누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을 소환했는데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중요한 대화죠. 가라사대 네가 인자. 성경의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제 스크립트 이 성경 피사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내가 그를 뭐 하고 싶다고? 믿고 싶습니다. 보여만 주십시오. 가르쳐만 주십시오. 내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가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뭐 하고 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그다. 절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다 사실 지금 바리새인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어디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이미 눈빛이 바뀌었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붉히고. 이 장면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얘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우리가 소경인가? 자, 이러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뭐 한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뭐가 있다고? 너희 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누가라는 질문과 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엔 뭐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다가 그 죄인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는 죄인의 이야기가 누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했다가 지금 누가 보지 못해요?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죄가 누구의 죄니까 물었는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다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 누가라는 질문과 죄에 대한 질문이 이 대상이 쫙 바뀌면서 이 대화 속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응?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봤어요. 곁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까? 우리 어제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보내신 자, 이 사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인자를 보고도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가면 갈수록 더 밝게 이분이 누군지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 선생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누가 됐어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래 눈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가 베푸는 그 치료를 받으니까, 그것을 받으니까, 영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것입니다. 예수를. 이 사람의 죄는 어디 갔어요? 이 사람의 죄는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죄가 이 사람에게 남아있습니까? 죄가 이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음에도 보여지죠? 보이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못 보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영광에 투쟁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낮입니다. 빛이 더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수다. 빛이다. 이것을 모든 것의 정점이던 성소에서 내려오셔서 길을 걸으시면서 행하셨던 이 일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질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예수 앞에서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뭐냐? 이제 정죄죠, 정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신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하리라. 뭐예요? 용서와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계속 보았음에도 계속 무슨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해요. 누구의 죄 때문에?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하리라.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 왜? 정죄는 누가 받으셨으니까? 예수가 받으셨으니까. 지고 가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둠이 십사였죠. 그렇죠? 뭐가 십사였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뭐가 흘러나올 때? 생수가 막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 생수가 막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막 어떻게 돼요? 어둠이 휩싸여요. 어둠이 휩싸여요. 왜 어둠이 휩싸여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중심에 들어간 거죠.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집약됐어요. 화이트는 그때 봤어요. 이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 아버지 하나님 왔어요. 아빠 하나님이 이 속에 왔어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제자들한테. 누구 죄 때문인가 묻지 말라. 왜 누구 죄 때문인지 묻냐 이거예요. 이 죄는 누가 갖고 가는데? 나와 아빠와 성령이 갖고 갈 건데 왜 이걸 하냐 이걸. 이거 하지 마. 왜?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이걸 왜 뭐한 거? 이 성소에서 한 거 다 뭐예요? 맨날 그거 연습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아빠 하나님 뭐예요? 성소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뭐하고? 아들 쳐 죽이는 거 맨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리는 거. 아빠 하나님 맨날 연습한 거예요. 뭐 하려고? 아들 죽는 거 보는 거 연습한 겁니다. 뭐 하려고? 정죄함이 없이 하려고. 우리는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살라, 일어나라, 봐라, 걸어라, 사람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라. 이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는 본다고 하나 사실은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제 이른 옷소이다 한데 더 이 어둠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어둠이. 죄인 중에 개수가 돼서 찢어지는 그 육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발광체가. 영광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제사장들은 머리를 흔들었죠. 저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비아냥거리면서 저주하는 거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